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보면 신앙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신앙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일본 성도들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질 않습니다. 전국 국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신중하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삶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가까이서 보면 정말 이분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막연히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때에도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어쨌든 나를 사랑하셔 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서 사랑하시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마는 자식을 낳은 부모가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누구나가 다 사랑합니다.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가서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게 좀 구분이 되죠.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하고 특별하게 마음이 가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하고는 뭔가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마 미움이라는 것이 없으실 겁니다. 누구나가 다 사랑해요.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는 않습니까?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더 가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화끈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뜨거운 사람을 좋아한다. 또 따라하세요.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사람을 싫어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뜨거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뜨겁게 우리를 위하여서 바치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셨고 십자가에 자진해서 매달리신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불평 하나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뜨겁게 열정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향하여서 뜨겁게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뜨겁게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또 이 자리에 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신 분들 권면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뜨거운 관계이지 절대로 교양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저 좋은 말 듣고 교양이나 쌓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 그랬을 때 그저 막연히 스물스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슴이 타올라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왕의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히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말세가 되어가면서 우리 신앙을 자꾸만 나태하게 만들어요. 열정을 식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죠. 사탄이 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식어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굳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만들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펴놓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날 이 세상 교회를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그렇게 흔히 해석을 합니다. 아마 잘못된 해석은 아닐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나타날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이 교회만 독특하게 핍박도 없었고 이단도 없었고 부도덕한 폐단도 별로 없이 어려움이 없이 정말 평온한 교회였고 안정되고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이 지역의 모직 공업이 굉장히 발달하여서 패션계를 이끌어갈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고 그러면서 아주 사치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요즘 겨울에 밍크를 입지 않으신 분들이 이 시대도 많이 계시지만 그 옛날에는 이 시대,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벌써 2000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밍크 옷을 입을 정도로 밍크 공장이 번성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명한 의과대학까지 있어서 지성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물질과 문화가 중심을 이루는 너무나도 번화하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평온해 보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도시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교회는 제법 넉넉한 삶 속에서 아주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들여다본 주님의 생각은 이 교회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외형을 보죠. 이 교회 건물이 어떻고 그 교회 몇 명이 모이고 헌금은 어떻고 다 외형을 보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구나, 주보도 멋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쇼 윈도우와 같은 그런 외형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외형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내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령이 중요합니다. 안이 중요해요. 아무리 모피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심령의 모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모두가 잘 입었으니까 대단하고 화려한 줄 알았지만 주님이 들여다본 그들은 벌거벗은 교인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신앙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다.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형식주의를 가리킵니다. 예배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철학 기도도 합니다. 근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형식은 다 있습니다만은 그냥 껍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 그 안에 예수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미 식어져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외형이 좋고 행복하니까 영적인 일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주의가 찾아오게 되면 신앙이 냉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할 것은 다 하는데 모든 것이 형식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헛바퀴 도는 것과 같습니다. 헛바퀴 돌게 되면 앞으로는 가지를 않고 타이어만 타게 되는 것입니다.
할 것은 다 합니다만은 뭔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현실 안주주의를 가리킵니다. 뭐든지 적당히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 정도 나만큼만 하면 된다. 어떤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만족에 빠지면 이와 같이 열심히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열심도 배가 불러지면 식어지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도 좀 안다 하는 교만이 생겨나게 되면서 점점 등한시하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는 열심도 목사님의 설교 뭐 그렇고 그렇더라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많이 성장했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던 열정도 예수 좀 오래 믿다가 보면 식어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식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에 무관심하게 돼요.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벌써 식어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은 자연히 온건한 입장을 취합니다. 적당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기는 믿죠. 그런데도 그 믿음 안에는 뭔가 아쉬움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과연 주님에게 모든 삶을 위탁하고 사는 사람인가라고 물었을 때에는 고개가 흔들리는 사람,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가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또 미지근하다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피로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좀 쉬고 싶다라는 거죠. 뜨거웠을 때를 지나서 이제는 손을 좀 놓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자는 분위기보다는 다 해봤고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벌이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꾸만 잠수함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미지근한 것을 좋아합니다. 꼭 우리 몸과 같아요. 우리 몸은 뜨거운 물도 좋아하지 않고 찬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온도를 좋아하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미지근해지면 세상과 결탁한 교회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과 구별이 없는 교회를 더 선호합니다. 1866년 메트로폴리탄 처치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모이던 성도 수가 4,366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4,000여 명의 교인들을 앉혀놓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님을 향하여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서 뜨겁게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 12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12명을 런던 시내 각 곳에 배치해서 이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환경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4,366명 미지근하고 뜨겁지 아니한 여러분, 이 4,000 몇백 명을 데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나올 때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아마 사람이 많이 나올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 교회 가니까 참 들을만 하더라. 마음이 편하더라. 내한테 쏙 마음에 드는 말들을 하더라. 그래서 적당히 절충하면서 지내는 그런 교회를 선호하며 그런 교회에 모여듭니다. 이것이 미지근해진 교회인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듣기 좋은 설교 선호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밖에는 지진이 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가만히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양적인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죠. 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귀가 다 막히고 그들의 영의 마음들이 다 닫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미지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토해낸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라우디게아 지역에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 온천의 물이 아주 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맛이 좀 독특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물을 마실 때는 꼭 뜨겁게 마시든지 아니면 차가울 때 마셔야지 미지근할 때 마시게 되면 구토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염두에 둬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중에 토한 것을 다시 쳐다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시는 보기 싫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주님은 미지근한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표현된 책망 중에서 가장 혹독한 책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교회 여러 교회들을 책망하면서도 이런 표현까지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미련 없이 떨쳐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미지근한 상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때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뜨거웠던 교회였어요. 온 사방에 소문이 났던 교회였습니다마는 그 소문이 났을 때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를 못했습니다. 소문이 났을 때 너무 교만해지는 바람에 그만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귀가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식어지게 되고 가슴은 냉각되어 가는데도 자기 자신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잘 알고 그에 맞춰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상태도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잘 진단해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 반응에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중증에 빠져 있는 채로 그대로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죽을 줄 모르는 아주 심각한 결과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한때 뜨거워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한때 반짝 은혜를 받고 한때 반짝 은사를 맛보고 한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한때 이와 같은 열심도 내본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식어진 채로 다시 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경우가 많죠. 여러분, 가슴이 한번 식어지게 되면 다시 데우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한번 식어지게 되면 그거 데우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식어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왜 그때 그것을 데우지 못했을까? 그것을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그 속에는 비슷한 것이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아 충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 있어요. 나는 이랬던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이랬던 교회다. 우리 교회는 대단했던 교회다. 그러면서 자기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암이 참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기 발견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되면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암은 항상 정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내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도 정기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특히 영혼의 상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평가받기를 원하지만 정확하게 솔직하게 평가를 하면 대단히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어느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 중에 목사님 솔직하게 저를 평가해 주세요 하더랍니다. 제가 솔직하게 평가하면 싫어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솔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줬더니
시험 들어서 교회를 한동안 안 오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감정, 우리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겸손히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중요한 작업인 것입니다. 신앙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아직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학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 도치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자기의 객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주님은 이런 식이면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주 영적인 중증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빠졌어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닫아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집도회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아픈 부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도려낼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영혼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영적인 신호가 오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조그마한 변화, 조그마한 말씀에도 금방 신호가 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웬만한 변화가 없어요. 웬만한 말씀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기도 생활을 갖지 않는다? 위험합니다. 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 진정성이 없으신 분들, 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뜨거움이 없으신 분들, 기도 시간은 있기는 있지만 그냥 시간 때우는 수준이신 분들,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없는 채로 기도를 해도 몇 년이 지나도 기도가 더 깊어지지를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뒷부분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고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어떤 심각한 상태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 처방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끝에 나오죠.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막혀져 있으면 그만큼 우리 영혼은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과 멀어지게 되면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에는 열기가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엔데오스를 사용합니다. 엔데오스는 영어로는 인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온기, 그분의 열기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작업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작업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정도로 주님과 멀어져 있었던 사람, 마음의 회개함으로 그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주님 없이 살았던 삶,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삶,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웠던 삶,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 내 의지를 더 내세웠던 삶,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침입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지 마십시오. 내 감정을 어둡게 만들어 놓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더욱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 그래서 내가 세상 것에만 머물렀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혼의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의 펠릭스 쿨파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펠릭스 쿨파, 오 경사스러운 죄요. 이 안에 자그마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았더니 그 죄가 은혜로 뒤덮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그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그 내려온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펠릭스 쿨파, 경사스러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 두 번째 처방은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끝부분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부지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부지런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성경을 보면 게으름을 방해하는, 게으름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늘 악함이고 그 악함은 게으름과 늘 연결되어 있어요. 하는 일이 게을러지면 하는 수 없이 악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령을 피우게 되죠. 이렇게 인간을 게으른 채로 그대로 두게 되면 인간은 죄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사탄이 이내 우리 마음속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이내 우리를 낚아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형편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그 자리를 즉시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냥 내가 이대로 그냥 멈추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양무리를 떠나서 자기 혼자서 자기 홀로 살아가게 될 때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맹수가 언제 공격할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만큼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더욱 잘 믿어야 되겠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좀 더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꼭 주님을 소개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열심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충성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변함없는 열심을 가리켜요. 한두 번 열심을 낸 것을 가지고 충성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열심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충성이 성령의 열매인 이유는 그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죠. 신의 성품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성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이곳저곳 때에 따라서 마음이 두 곳으로 갈라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기분 좋으면 이랬다, 기분 나쁘면 저랬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멘 했다가 저 말씀에는 아멘 안 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 충성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허세 부리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신 칭찬 중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들이 받았던 칭찬입니다. 사명을 받으면서 그들이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도 직분을 주면 더 충성해야 되는데 직분 받고는 더 나태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충성의 마음은 직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늘 주님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관찰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하신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여기 자세히 보면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다는 것이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행위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위를 놓고 이렇게 차갑다 뜨겁다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차갑다 뜨겁다는 금방 이해가 돼요. 감정에 대해서 차갑다 뜨겁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행동이 차갑다 뜨겁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행동이 미지근하다, 이것은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우리의 온도를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막연히 마음이 뜨겁다, 마음 감정이 풍부하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면서 저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서 뜨거움을 가지고 있느냐,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말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 그거 아닙니다. 몸으로 충성하고 몸으로 헌신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뜨겁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우리의 모든 삶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식어가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만큼이나 다소 부유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간혹 어렵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과거 70년대, 80년대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발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전이 교회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부유해졌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부유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도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 채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신앙의 온도는
늘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늘 뜨거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참된 진리이시고 참된 길이라면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늘 달구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절대 자기 만족에 걸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런 병, 이런 질병을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지근하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입에서 토해낼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좀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가슴속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왕의 교회를 다닐 양이면 뜨거워진 교회, 뜨거운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뜨거운 교회를 목회하고 싶습니다. 냉혹히 식어져 있는 그런 교회를 목회할 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식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장차 천국에 가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항상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모습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작은 모아질 때 더욱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장작으로 불타오르는데 그 속에 식어진 채로 얼음과 같은 맹골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장작불이 되어서 같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식어져 있었다면 더 이상 그 채로 방치해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같이 달구어 주십시오. 더욱 뜨겁게 달구어 주십시오. 이것은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더 불타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뜨겁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미완성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미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더 우리 마음속에는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채워져야 되겠다.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더 기도해야 돼. 나는 더 낮아져야 돼. 이런 자세를 평생 유지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으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시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시고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더욱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